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강단에서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왜 저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할까? 그 이야기의 내용은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인 나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왜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왜 저게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설교가 나오게 되면 그는 성도들이 혹은 당회가 그 설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당회원이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자정작용이 없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자정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목사만 보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변하느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 교회든 종교개혁 시대든 설교가 타락해가고 변해가고 변질되는 게 없었을까? 있었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하여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루틴이 있어요. 공적인 루틴이 있어. 그 과정은 좀 복잡합니다. 신학교 가서 이 설교를 작성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본문을 읽고 그걸 서기하고 그 다음에 주석하고 주회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 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하려면 일주일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한 편의 설교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시간도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한 명의 목사님이 두세 편씩 설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른 설교가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료들을 참고하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직접 영어를 해석하는 그 시간에 그걸 이미 해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해석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라도 해야 돼. 그거라도 해서 성경을 마치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연구를 해야 돼. 이 설교를 지난번에 했다고 해도 이 본문을 내가 한번 다뤘다고 해도 이 본문을 다시 다룰 때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영어를 보기 시작하고 서기를 하고 주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발견해 가고 캐내는 과정이 설교 준비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설교 본문이 말하는 바를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 저 본문은 이런 이야기야, 저 본문의 뜻은 이거야, 이 본문의 뜻은 이거야 라고 이미 답을 정해놔버려. 답을 정해놓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전하는 본문을 찾는 거죠. 여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걸 인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본문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의 가장 큰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본문이 나를 선택하는 거지 내가 본문을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본문이 나를 선택하기에 제일 좋은 게 강해 설교죠. 창세기를 선택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창세기를 쭉 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강해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 주제나 가지고 어떤 큰 슬로건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 이때부터 말씀이 말하는 바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내가 지금 전하고 싶은 주제를 이 말씀에 끼워 맞추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애매해. 전도사들은 이게 너무 표가 많이 나거든요. 전도사, 강도사, 한 목사 한 5년 차까지는 이게 표가 너무 많이 나. 어디서 들은 명언이 있는데 그 명언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멋있는 명언을 설교 시간에 인용하고 싶은데 이 명언을 인용하기 위해서 본문을 가져와가지고 본문의 배경을 쫙 설명하고 결국은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명언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설교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수들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고수들은 잘 안 보여. 이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정했는지 이 본문이 진짜 이 말을 하는 건지를 분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워낙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더 몰라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때서부터 이미 타락을 하는 거야. 나중에는요, 성경이 없어도 설교를 해요. 성경 필요 없어. 성경을 읽었는데 이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비록 이 본문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 어디에는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변질되고 설교가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정치권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대체로 그런 설교예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이상해. 설교가 아닌 것 같아. 다 지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다른 설교를 들어보면 또 맞아. 이 사람 설교를 잘하네? 성경 해석이 건전하네? 근데 이상해.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말하는 바를 늘 새롭게, 늘 처음 대하는 것처럼 늘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선포하느냐,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이미 정해놓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알기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이 점점 빠지고 하고 싶은 말만 남다 보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귀에는 그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말려야 돼. 그때 빨리 말려줘야 돼. 그때 안 말리면 나중에는 답이 없어요. 나중에 싸움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데도 왜 저런 설교를 하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가 가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도 업계 비밀인데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제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돼요. 이걸 듣고 있는 목사님들도 아마 지금 양심에 찔리는 사람 많을 거야 지금. 이거였구나. 왜냐면 본인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 내 설교가 점점 바뀐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해. 예전에는 내가 설교를 잘했는데 왜 지금 내가 설교를 못하고 있지?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요. 내 설교에 왜 깊이가 없냐? 기본을 안 지키니까. 그럼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본을 지킬 시간을 안 준다는 거지, 교회가. 그거는 지사정이죠. 그거 하라고 목사를 하고 있는 건데 교회 핑계 대면 됩니까? 본인이 잘해야지. 목사만 강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강단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이 바닥에 기업 비밀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발 이제 함께 교회를 지켜갑시다. 나중에는 목사가 없다니까요. 아마 목사가 또 엄청나게 존경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왜?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가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거냐?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옥하놈 수준이 될 거냐? 근데 지금 전도사들, 목사들 보세요. 옥하놈이 됩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나중에 50대가 돼서 옥하놈이 되려면 지금 전도사 때부터 옥하놈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것이. 딱 봐도 아닌데. 목사가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목사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제발 명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손 걷어붙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배울 때입니다. 그 신학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되겠지만 그 신학이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는 방패는 될 거다. 꼭 기억하시고 조금 더 성장한 성도로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